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욕듣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이 특별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과 어떤 방법으로 괴롭히고 나를 의도적으로 거짓되게 말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속에서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성숙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저가 내 내면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안단 말이냐, 표면적인 걸 가지고 그것도 옳게 해석한 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인가 라고도 생각되고요, 힘듭니다. 또 다음 주 가면은 이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어쩌지 싶고요. 저는요, 당해보니까 참 마음이 상하고요. 첫째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 목사인데도 안 되더라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강단에 와 엎드려 있다가 주여 했다가 올라가서 누우니까 잠이 안 나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밤을 새웁니다. 이게요, 변비약을 안 먹어도 자동으로 설사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뭐 변이 어렵습니까? 변비약 드셔야 됩니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야, 참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개척을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요, 오해도 많고. 먼저 우리가요, 혼돈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혼돈하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해서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신앙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서 당하는 것인가,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과 같이 야합 안 하고 내가 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얘기한다. 그런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떠들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행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고난을 받는데 이걸 참는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 놔놓고 나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네가 악한 저지를 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인도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다니까요. 원망할 게 따로 있지.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당연한 것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교만되고 무지한 마음의 처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만과 무지는 동기동창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과 무지는 동기동창이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했는데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이건 아닌데 근데 자신은 맞다라고 박박 우겨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옳다라는 기준이 전부 다 옳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원래 인생은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담으려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하죠. 그냥 스쳐 지나가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남의 말을 귓등으로 여기고 듣고 자기 말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서 자꾸 주장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너 말라고 내하고 대화하니?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것 아니야? 서로의 마음을 읽고 경청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주고받고 이해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타인과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관되는 것은 당신의 성품이요, 우리의 성품이라는 걸 아십시오. 늦게나 그걸 깨닫습니다. 신앙은 성품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앙을 바르게 잘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참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먼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듣기를 잘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소리를 수없이 하나님이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인데 맞고 할 때 안 그랬습니까? 저는 잘할 때요, 말 좀 들으라고 늘 맞았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너 인생이 왜 그리 힘든 줄 아냐? 듣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려는 너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귀가 없나요? 다 알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귀는 있는데 마음의 귀가 닫혀서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여하는데 들을 줄을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불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 시기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말씀을 옳다, 은혜 됐다라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됐습니다. 그래, 은혜 돼가 니 왜 할래 그래? 은혜 됐으면 뭐 할래? 참 답답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잘 하십시오.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딱 출발입니다. 내 말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 죄성의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야 세상을 모르시는갑다. 우리처럼 좀 세상을 살아봐야지. 아이고 제가 이 건방을 떨고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세상을 비춘다. 너 자신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잘하시고 말씀을 그 다음에 들으면 생각하시고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찬찬히 말씀을 곱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말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없고 그냥 기똥으로 흘러내리면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의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질실한 교제가 안 됩니다. 풍성하고 배부른 영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찬찬히 그 말씀을 곱씹는 게 그 말씀을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왔나요? 그러면 착착착착 제시를 해나갑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고 배부른 영혼이 되면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드러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하여야 될지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더라는 말입니다. 자, 고치지나요? 안 고치지나요? 고치진단 말이에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행복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행복해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 아닙니까? 허송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학생은 유치원 아이는 지 생각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고요.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가 지은 책은 대학 교수가 지은 책이니까 대학생들이 읽어야 그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갖다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과 기준과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상대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실력도 학교에서 학생이 실력이 있기를 원하고 점수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성성이 가르치는 거 집중해 잘 들으십시오. 학업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와 사람의 관계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요 예배를 드린다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처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을 그릇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죄값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함께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 강도들에게도 욕 들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찌고 피 흘려 당하는 그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예요. 당연히 주기적으로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들에게 욕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려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하는 행동 때문에 근거 없는 말로 나를 헐뜯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을 당해보았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이 옛날에 다른 목사님의 넥타이를 갖다가 쥐고 흔들었다면서 이러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기다 하죠. 그 목사님 지기다 하세요. 권사라 그러면 나가서 아니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게 우리 교회 교인이 맞나 싶고 저분이 지금 내가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맞나 싶고 야 이거는 배신도 아니고 뒤통수도 아니고 앞통수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싶고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냥 내가 그 목사님 목 잘라 주겠다 하였어.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 거야. 뭐 이단 소리도 했다가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찾아가서 제가 그걸 자꾸 따질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온갖 흉계와 엄모로 나를 욕하고 이간하고 해치려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을 당해보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 에스더 보세요. 모르드게하고 보세요. 처절하게 당합니다. 다윗 보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을 다 걸었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 사람의 재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거짓 증언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왕따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개를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숨을 끊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침을 받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게 비웃는 겁니다. 남을 구원한다는데 진을 와 구원 못하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시더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신앙한 것으로 인하여서 은근히 비웃고 놀리거나 비꼬으며 비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합니다. 야,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에게 그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스티카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서 다 파생된 얘기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인으로 살다가 얻은 육체의 흉터와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 고난을 당해봤고 그런 비난을 받아봤고 그런 흉터가 있어봤고 내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 잘못해가 저지른 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바울은요 수차례 예수 복음으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매맞은 옥에 갇힌 게 수차례입니다. 굶주리고 헐벗
걷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춥고 피곤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그 아버지 참 서해를 어디입니까? 그 애기 있는데 그쪽을 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밤에 물 위에서 붙들고 밤을 지새우요. 지락하던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공포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뿐입니까? 유대인인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배척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비난하고 오히려 바울을 다 아프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형제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았지요.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일어나고 저런 게 역사해 주시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가.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할 때 그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영하고 유쾌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요 그냥 즐거워해라는 일이 아닙니다. 환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한다면은 그런데 참 안 되더라.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떠오르더만 당할 때는 어째 저럴 수가 있나, 어째 저럴 수가 있나 싶고요, 원망이 되고요. 하나님께는 원망이 안 됩니다만은 내가 저들을 붙들고 목회하고 있나 싶고요, 답답합니다. 저렇게 사람을 모를 수가 있나 싶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랍니다. 어느 정도로 유쾌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 보세요. 작은 것도 아니고 보통 상도 아니에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바로 되어서 학생들이 어린아이였으나 어른까지 관계없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면 기치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양당할 어려움 주를 위하여 당하십시오. 상급이 있다,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잘못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런 신앙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입니다. 땅의 상도 아닙니다. 땅의 상도 받으려고 죽도록 애를 쓴다. 죽도록 애를 써. 메달 하나 따려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상이 따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 베푼 걸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예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았어. 바울 사도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는 뒷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그 모든 흉음으로 난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했을 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 그 상 받으려고 하세요. 땅의 것은 일시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7, 80대면 다 끝나고 없어요. 그거 뭐 할 건데.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상은 메달과 같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상을 향해 나는 절제한다. 참아내며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상입니까? 여러분 태능이에요. 성수촌에 가면요 절제하는 건 못합니다. 극도의 훈련을 합니다.
아멘. 걔들이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상을 바라보니까 참는 거예요. 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 항상 바울은 상에 대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내게 상이 있다.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으니. 신앙으로 싸우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 나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해라. 인간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몸 되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서 모은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길 때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는 기업의 상을 받습니다. 내 자손 대대로 훌륭한 신앙의 명문가가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조금만 해도 막 자랑하고 아들 하나가 막 나가가지고 막 그쵸? 운동회 할 때 말이죠. 엉덩이 자른 대로 춤 한번 잘 춰도 막 우리 딸 몸매 유연하더라 춤 잘 추더라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이거 부모가 다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아멘. 정말 자녀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도록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그냥 말없이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뭐 더도들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진실돼. 아멘.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이 달라.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저런 역경을 헤쳐나가면서도 믿음 잃지 않으셨어. 그걸 자녀들이 그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천사와 먼저 간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받는 영광의 큰 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히 내가 일컬어지는 상이에요. 지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기쁨의 영광입니다. 생각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고 야, 너 참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이렇게도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사도들이 쫙 있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쫙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실 때, 야, 뭐 참 벌떡 뛸 일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땅의 얘기로.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다 함께 다 기뻐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다? 엄청난 일이죠. 상을 받는다 하면 주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보상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보상입니다. 첫째, 천국을 소유합니다. 핍박받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너가 정말 믿음 생활했구나. 잘했다. 너 그래 어려울 때도 네 남편이 그러고 주위에서 그럴 때도 꿋꿋이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너에 대해서 이런 거저렇게 소리할 때 어떻게 다 끄집어놓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들이 이해를 하니? 그래, 너 혼자 마음을 알아가며 그래 살아왔구나. 세상에 볼 때 유혹이 얼마나 많니?
비교의식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너가 이렇게 학업에 정진했구나, 잘했다. 애들 잘 나가는 애들 보면 어떻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지키려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저 길이 왕따처럼 그래도 꿋꿋하게 바른 길을 걸었구나. 이게 믿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들은 학원 다니고 온갖 것들이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학업의 점수가 올라가는데 나는 한다고 해도 잘 늘지도 않고 왜 그런지 믿음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내 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옆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한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죽지 말고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하면 온갖 유혹들이 많습니다. 대학 가면 확 열려 엉망이야. 그거 다 옳은 것 아니야. 그게 자유가 아니야. 잘못되면 방종이야. 그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 인생 가치 기준을 딱 삼고 인생은 경주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계속 노력에 들어가면은 놀랍게 하나님이 열어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욕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데도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믿음의 성진들은 그러한 고통을 다 겪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증거되어 있는 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회생활하다가 여러분 힘든 일 참 많죠. 자식들, 환경, 물질들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그리고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더만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야. 참 힘듭니다. 신앙을 꼿꼿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 욕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해를 당하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큰 기쁨과 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기뻐하고 즐겁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인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치락거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을 것을 향하여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겁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게 하소서. 나의 비뚤어진 마음, 이 허탄하게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 몰아내 버리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게 하시고, 어머니 말이 부모의 말이 잔소리 같아도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나를 고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려고 하는 부모의,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그거는 자녀들 관리하는. 아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화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삐딱한 생각들 가지고 내 인생을 삐딱하게 끌고 나가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바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 진짜 내가 명예롭고 뿌린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고,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시고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이것을 알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나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문의 가정에